자, 오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15장에 우리 세 종류의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떨어져 있는 가지, 두 번째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못 맺는 가지, 세 번째는 붙어 있으면서 열매 맺는 가지. 우리는 어떤 가지가 돼야 돼요? 붙어 있으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런 사람이 제자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왜 보내셨느냐?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냐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뭘 받을 수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그것이 능력으로, 권세로, 생명으로 내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안에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잘 붙어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잘 붙어 계십니까? 네. 잘 붙어 있으면 예수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깨끗한 가지여야 됩니다. 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깨끗한 가지가 돼요. 어떻게 깨끗해져요? 오늘 3절 말씀에도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말씀하셨고, 7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기도의 세계를 열어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가지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집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기도와 말씀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세계가 열려져야 그 기도가 올바른 방향성을 갖는 것이지, 말씀 없이 기도하면 자기 왕국을 건설합니다.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까불지 마, 나 예언 기도해 줄 테니까 200만 원 갖고 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식 사랑으로,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식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난 너 모른다 그래 버려요. 아프리카에 그 점프 잘하는 네? 무슨 종족? 마사이 아니. 아무튼 그 아프리카 한 종족은 침을 뱉어서 인사를 해요. 침을 뱉어서 반가운 사람 만나면 5분 정도 준비를 해요. 5분 정도 준비를 했다가 얼굴에다 그냥 흥건하게 뱉어주면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이따가 저한테 사랑받고 싶으신 분은 남으시면 제가 한 5분 정도 모아서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면 여러분들은 기분 좋으시겠어요? 모욕받는 느낌이죠.
그건 자기식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기준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소와 사자의 사랑이 되면 안 돼요. 소는 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불러다가 풀을 대접하니까 사자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는 소를 불러다가 1등급 한우를 먹이니까 소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둘이 결국에는 너무 안 맞으니까 헤어지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난 널 최선을 다해 사랑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자기식 사랑, 내 방식대로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왜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이것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언제 레이기 말씀을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레이기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 오경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핵심이 어딘 줄 아세요? 레이기예요. 가장 중앙에 있는 거. 그 레이기 말씀의 원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우리가 느헤미야 사경회를 통해서 초태생을 구별하는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근데 말씀은 들어도 전혀 내 삶에 영향력을 안 받아. 그리고 계속해서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목사가 어떤 말씀을 전해도 나는 내 갈 길 간다. 건들지 마라. 신앙에 성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가야 되는데 신앙에 성숙이 없는 거예요.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부부 상담가가 있어요. 부부 상담학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또 작년에도 부부 학교를 한번 했는데 이제 올해도 부부 학교 할 커플들이 나올 것 같아요. 존 가트맨 이론을 가지고 이제 쭉 공부를 하는데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에게 영향력 받기. 부부가 건강한 부부가 되려면 서로에게 영향력을 받는 부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다 온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뤘어요. 여보, 나는 이럴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 당신의 이러이러한 행동들이 나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해. 이 부분은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럴 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요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건강한 부부는 어때요? 영향력을 받고 배우자의 요청을 듣고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게 건강한 부부예요. 근데 망할 부부는, 이혼할 부부는 어때요? 까불고 있어. 내 성질 알지? 무조건 자기한테 맞추려.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부는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나는 한 번 금요기도에 안 나오기로 작정하면 뭔 얘기를 해도 안 들어.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구별하라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 가르쳐 주셨으면 아, 이것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구나. 그럼 내 삶의 첫 시간을 구별해보고 주일 성수하려고 애를 쓰고 월삭으로 한 달에 첫 시간을 드리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구별해 드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죠. 그게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사람이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 생활을 하고 10년을 헤맸어요. 기도의 줄을 못 잡았어요. 맥을 못 잡았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깨닫고 5만 번 기도응답 받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원리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이제 그것을 연구한 게 영성신학이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데 거룩한 독서예요. 성경 읽기와 기도가 분리되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조지 뮬러가 이 원리를 깨닫고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로고스의 말씀, 그냥 기록된 말씀이 내게 레마의 음성으로, 내 영혼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감동이 올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들을 늘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저 기도는 저한테 매일 새벽마다 하는 기도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띄워주세요. 기도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 이 말씀처럼 저의 옛 자아와 죄성과 육체의 정욕과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과거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구절 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확 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해보셔요. 기도에 줄이 잡힙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상상력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상상력을 뭐 하는 데 써요? 죄 짓는 데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을 거룩한 데 사용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만이 아니라 상상력을 사용해보세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나의 죄 짓는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정욕적인 모습, 나의 혈기 부리는 모습, 욕심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말씀 앞에 살아보지 않을, 말씀 앞에 반항하고 말씀대로 안 살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되는 그 나의 옛사람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확 못을 박아버리는, 그것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제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그 하면서 뭘 기도해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와서 안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모습을 상상하라는. 상상을 내가 사용해서 했는데 성령님이 그 생각을 딱 붙잡으시면, 처음에는 내가 상상을 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그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것이 이제 능력이 됩니다. 환상으로 연결이 되고 성령님께서 그 생각 속에서 일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현장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발 앞에 내가 앉아 있고, 기도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번에 지난 주일날 우리 초등부 아이들 수련회 했죠.
제가 1시간 정도 인도를 하고 시간이 없어서 나왔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시간이 좀 더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막 아이들이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멈춰버려가지고 제가 아이들에게 이 상상력을 사용해서 하는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저 말씀을 아이들로 하여금 상상하도록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 보고 상상하게 만든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상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아이들의 죄 짓는 현장, 그 마음과 손과 발과 머리에 그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도록 상상하게 만들고 회개 기도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수하는 예수님이 직접 내 머리에 안수하는 것을 상상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이런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에 진짜 성령님이 얼마나 빠르게 역사하신지 몰라요. 애들이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선생님도 야야 이제 목사님 가시고 기도 그만해 할 때까지 애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딸은 보니까 방언 받았어. 벌써 누워가지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집에 오더니 아빠 내 입에서 막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시원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를 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내 머리에 안수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눈물이 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애들 여러분 기도시켜 보세요. 1분도 안 돼서 눈 뜨고 장난치고 기도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 애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 영적 세계 열렸거든요. 그래서 좀만 더 들어가면 은사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향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들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희 안에 어떤 달란트가 있고 내가 너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 이런 이제 영적 세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작하다 말아버려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이 기도는 1시간도 안 돼요. 밤을 새야 돼요. 꼴박. 그러니까 수련회에 가가지고 아주 잡아놓고 못 도망가게 하고 밤새 기도해야 돼요. 우리 청년부 이번에 밤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예, 한 새벽녘쯤 돼야 영적 세계가 확 열려요. 밤새 씨름하면서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고 은사를 경험.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막 은사들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주시는 엄청난 기쁨이 임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방방 뛰면서 막 예배가 진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셔올 때 그 영광 때문에 기뻐서 춤추며 찬양했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맛봐. 이곳이 천국이구나. 천국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는구나. 아주 맛을 살짝 보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어른들은 너무 사고가 굳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이 요 안에서만 움직이셔요. 누가 기도하다가 쓰러졌다. 왜 저래? 누가 기도한다고 왜 저렇게 유단을 떨어? 이 생각이 고정돼 있어가지고 나랑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이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의 세계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깨끗한 가지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깨끗한 가지가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열매가 내 안에 맺힐까? 예수님께서 지금 13장부터 17장까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다락방 광화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12제자에게 마지막 교훈의 말씀을 주셔요. 그 다락방 강화의 핵심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 열매, 이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열매,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맺혀야 될 열매예요. 그게 어떤 열매냐면 빌립보서 1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 의는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관계적인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깨끗한 가지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때 맺혀지는 열매가 의의 열매예요. 이 관계적인 의, 이게 뭐예요?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는 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전문 신학적 용어로 페리코레스라고 한다. 페리코레스. 이 페리코레스적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함께 더불어서 춤추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런 관계 가운데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페리코레시스라 그래요. 이런 전문 단어는 좀 알고 계셔요.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단어를 썼다 그러면 지금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는구나 알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 깊이 사귀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가 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관계 가운데로 초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 춤추는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각구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삼각구도를 갖춰야 돼요. 이것을 관계유비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관계유비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예요. 이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 맺어야 할 열매예요. 그냥 어려운 말 다 잊어버리고 뭘 맺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잘 붙어있어서 깨끗한 가지가 맺어야 될 열매라고 하는 것을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해요. 13장에서는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14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면 너희가 그 방식을 따라서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4장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참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13장의 이웃사랑의 모습은 15장 참포도나무 가지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 이웃사랑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어요?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제거해 버리시고 했는데 그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오해할 수 있어요. 제거한 게 아니라 들어 옮기는 거예요. 이 땅바닥에 떨어진 포도나무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철사 위로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들어 옮기는 거죠. 땅바닥에서 제거하는 거죠. 제거한다는 의미가 들어 옮긴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땅바닥에서 제거해서 철사 위로 올려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걸 누가 해요? 그걸 누가 하냐고. 들어 옮기는 걸 누가 하냐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섬기는 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은혜를 맡았대요. 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예배 끝나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목사한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인사를 해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맞아요. 정답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목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목사님께 감사도 인사하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지금 열매 맺지 못하고 땅바닥에 떨어져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고통 속에 있어요.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은 열매 못 맺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더러워진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들어 옮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죽이라도 써가서 먹어보라고 하고, 집사님 우리 은혜 받고 살자. 집사님 예수님 외에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 우리 같이 예배하자. 우리 같이 훈련받자.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를 위해서 누군가가 봉사할 때 그 섬김을 타고 은혜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은혜는 주님이 주시지만 우리가 은혜를 맡은 청지기래요. 나의 섬김을 통해서 은혜가 전달이 된다니까요. 나의 헌신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들어 옮겨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14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5장에서 말씀으로 깨끗해진 가지가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열매 맺는 가지, 말씀으로 깨끗하여져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저기서 인정된 자라고 말하는 히라버는 도끼몬이에요. 도끼몬. 이 도끼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래 재련소에서 그 금광석을 불로 확 용광로에 불로 하면 순금은 가라앉고 찌꺼기는 뜨죠. 떠오르는 찌꺼기는 드로스라 그러고 가라앉은 순금은 도끼몬이라 그래요. 증명이 됐고 인정이 됐고 진짜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마음에 떨어지고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 하나님 아닌 것들이 쪼개어지고 갈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성장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도끼몬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사도 바울은 이 도끼몬이라는 단어를 그의 서신서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고 아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추천할 때 이 사람은 도끼몬과 같이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입니다라고 누군가를 추천할 때 이 사람은 바로 도끼몬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해요. 한 구절만 봅시다. 로마서 16장 10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벨레는 누구예요? 인정함을 받은, 저 단어가 바로 도끼몬이에요. 이 사람은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도끼몬입니다. 인정하는 단어가 저 단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도끼몬이다 말씀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말씀으로 깨끗해진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쪼개져 나가야 돼. 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아,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가 미켈란젤로 얘기 자주 하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다윗상을 조각했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돌덩어리 속에 자기는 다윗이 보였대요. 다윗 아닌 것들을 쪼아냈더니 다윗상이 나왔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도끼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닌 것들을 쪼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쪼아내고 성령의 역사로 쪼아내고. 그래서 다윗상과 같은 하나님의 작품 도끼몬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께 잘 붙어있고 깨끗한 가지가 돼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그 열매 맺는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대. 하나님 언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봤어요? 하나님 언제 영광 받아요?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더 영광스러워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당신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려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는 우리의 모습 속에 뭐가 보일 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때, 도끼몬이 보일 때, 야, 너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보인다. 야, 너의 모습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형상, 관계적 유비, 나와 비슷한 그 관계가 보인다.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일신에 속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야,
쟤 봐라, 쟤 봐. 제 모습 속에서 내 모습 보인다. 야, 일신교회 봐라.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인다. 그런 교회, 그런 열매를 내어놓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원을 품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열매 맺는 가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가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때요?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시거든. 오늘 이 밤에도 이 소원을 품고 기도합시다.